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석헌 선생님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시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공명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많은 살려두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는 그 다음 연이 제일 좋았어요.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그러고 맞아, 그렇지 뭐, 그런 게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왠지 그 친구 얼굴이 생각나고 그 친구는 이 상황에서 아니 그거 아니잖아, 아니 우리 그렇게 산다고 하지 않았잖아, 그 친구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올라 유혹인데요. 이 표현 좀 보세요. 알뜰한 유혹. 이게 뭐 엄청난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좀 더 챙겨봐야지, 내가 가져야지, 이번엔 내가 나누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이 알뜰한 유혹들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들 곁에 있으세요? 이런 친구 여러분들 있으세요?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세요? 만약에 이 질문을 똑같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 한다면, 사도 바울 당신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있다고, 나한테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대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기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바로 디모데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개할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를 향한 표현들이 참 다양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또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또 나의 동역자, 나의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형제된 일꾼. 여러분, 일손이 막 부족할 때 말입니다. 그 일꾼, 나와 함께 같이 일할 친구,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나한테는 이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늘 함께 동행했고 동역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한테는 이 사람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드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옥중에 수감되었을 때에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또 나의 건강 상태가 어쩌면 내가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직감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를 생각하다가 디모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썼던
그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에 썼던 책이기도 해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그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뭐를 부탁할 것 같으세요? 무엇을 권면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지켜라. 이것들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복음,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다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암송 구절이거든요.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대지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만나면서 이 디모데에 대한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 하나 띄워드릴까요? 디모데는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 그리고 아버지가 어디라고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디모데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유대적 배경, 유대적 문화가 그에게 익숙했고, 또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하여서 헬라 문화, 그리고 헬라 교육, 그리고 헬라적 배경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에게 익숙한 문화 가운데 하나가 헬라 문화라고 하는 건데, 헬라, 그리스 하면 여러분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철학과 그리고 문학의 대명사가 그리스 아니에요? 유명한 세기의 철학자들은 다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모두 유명한 걸출한 이 철학자들이 다 헬라,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참 좋아했고 가치라고 여겼던 그들이 표현하는 지혜, 그들이 말하는 철학, 그런데 그것이 어느새 너에게도 은근히 은연중에 배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이걸 구분해야 돼. 이러한 세상의 철학이 우리의 사유를 확장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을 키울 수는 있으나, 이것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철학은 우리에게 무력한 지혜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는 있으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철학으로는 부족하다 못해 무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하나님을 일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 사람들이 전도, 그 무식한 방법, 그 미련한 방법,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알아듣기 쉽게 그들의 배경, 그들이 좋아하는 것, 또 그들의 이해, 그들의 문화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하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성경이 때로는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납득을 시키거나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일 뿐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전도에 미련한 것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가 되어진다. 디모데, 내가 없더라도 내가 앞으로 사역할 때 너는 유대의 문화와 그리고 철학의 문화가 있어서 유대인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을 잘 이해하며 이방인들을 잘 이해하는 그 풍성함은 있으나 방법을 그렇게 써서는 안 돼. 아름다운 것 지켜라, 복음 지켜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너는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하반절 15절 다시 볼까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능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그랬는데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수많은 정보와 세상의 지혜는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책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책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모습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과 배경들이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잖아요. 그것을 보아라. 이거 우리 모습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생 사용 설명서로 준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생이 고스란히 거기에 다 들어있지 않아? 자식을 가르치는 문제, 부모와의 문제, 결혼의 문제, 미래의 문제, 내 마음의 연약함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 그런데 가만히 보았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길,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도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병원에 가면 우리가 엑스레이 찍는 거잖아요. 엑스레이 찍고 검사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상태가 이렇구나 확인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것처럼 나의 모습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진단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먹어야, 이렇게 생활해야, 이렇게 운동해야, 이렇게 삶의 패턴을 바꿔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어. 내가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했어. 근데 이는 내가 전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때의 정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이 들었으며, 잠들었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몇몇은 죽기도 하였지만 많은 경우 살아있다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혹은 후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이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갔느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너희들 아는 것과 같이 내가 누구냐? 9절이에요.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가장 작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내가 작은 자냐? 키가 작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죽였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내가 열정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나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 사도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는 자야, 그럴 수 있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거, 내가 지금 사도가 되어진 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거 내가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효험이 되었는가,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그래서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고백하게 하고 나는 지금 누가 되었는가, 여기까지인 겁니다.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지, 내가 이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었지, 자꾸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부딪혀 맛보는 내가 되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엊그제지요, 금요일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저녁에 금요 철야를 섬기게 되어지는 말씀 사역을 감당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한 10시쯤 된 것 같아요. 고맙게도 아내가 그 기둥속회 오전에 마치고 부랴부랴 대전으로 나를 픽업해 주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함께 집회 마치고서 도착했는데 토요일 새벽 1시인 거예요. 너무 피곤하죠. 세상 모르고 잤는데 새벽에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지간해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받았는데 뭔가 했더니 우리 교우 중에, 집사님 중에 아버님이 지금 노인병원에 계신데 위독하셔서 임종기도를 드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전사님한테 전화했죠. 전사님, 시간 보니까 한 7시 50분까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시 50분에 차 준비해 놓으시면 우리 얼른 노인병원 가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준비를 50분이 아니라 40분에 끝냈어요. 10분을 땡긴 겁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10분을 땡길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요, 물로 씻지 않고 물로 발랐어요. 머리도 못 감고 그냥 머리도 그냥 물로 튀기고 물로 바르고 눈도 이러고 양치만 부지런히 하고서 막 정신없이 왔는데 몇 분 땡겼다고요? 10분이요. 이 이야기 기억해 보세요. 10분 땡기고 노인병원으로 부랴부랴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위에서 만나고 가족들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안수해 드리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하고서 나왔어요. 그리고 10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그렇게 천국 보내드리고 그날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식사 못했던 거예요. 찬양제 끝나고 식사해야 되는 그 시간에 저는 부랴부랴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할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장례식장에 있으니 나이가 올라가시니까 아내는 먼저 수천하셨고 자녀들이 있고 뭐 딸들이 있고 사위가 있고 보니까 손주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장례식장에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랑 같이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누구세요?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시군요. 딸이시군요. 딸 남편 되시고 여기 젊은 사람들 있으면 누구예요?
그랬더니 여기 손주들이라고. 그럼 할아버지 돌아가셨네. 가족 파악을 싹 그 자리에서 다 했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한참 미는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기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회는 머리가 무슨 머리밖에 없다? 앞머리밖에 없다. 기회는 앞머리밖에 없어요. 옆머리도 없고 뒷머리도 없어요. 뭐 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대로 재현해 볼게요.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여기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왔을 때 잡아야 된대요. 옆머리도 없고 뒷머리도 없대요. 불교에서는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그것은 우연이고 인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 와서 이렇게 장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아닌데 우리가 언제 내가 당신들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만나고 평생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 못 하시고 또 죽는 이야기하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죽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할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 사진에 언젠간 내 얼굴이 올라갈 거라는 사실을. 오늘은 그의 장례식이었지만 어쩌면 그 다음에는 나의 장례식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오는 순서는 우리가 순서대로 세울 수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여러분 젊다고 늦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천국 갈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간다였어요. 죄가 뭐예요? 욕심 부리고 살인하고 뭐 훔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고 하지만 나의 일상에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분투와 승리가 없어요. 분투가 뭡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지.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아까 함석헌 선생님의 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왠지 우리 주님께서 그건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고개 젓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내가 가던 길을 바꾸고 분투, 내가 승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자리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또 죄 지었네 하고서 풀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고백하며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씻고 죄를 멀리하고 부단히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삶. 이게 구원받은 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장례식 가서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하시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불을 토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 있는 유가족들이 뭐냐, 저 목사 뭐냐 이러한 시선이었어요. 이따가 또 이따 갈 거예요. 이따 입관 예배 있으니까 1시 반에 또 갈 거예요. 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10분이라고 하는 시간. 물론 우리가 가서 뭐 임종 기도를 해준다 안 해준다, 뭐 그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지만, 그렇게 10분까지도 10분이 뭡니까? 1분 1초까지도 계산하신 바 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귀한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난다는 게 이게 그냥 어쩌다가 생긴 일입니까? 오늘 당신이 저와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 가감 없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디모데에게 가감없이 선포해라.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라틴어로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 뭐냐면 미시오 데이, 라틴어인데요. 이게 무슨냐면 하나님의 선교예요. 선교는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 우리 선교팀 가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학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 일정 중에 우리가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한 대로 되어진다? 그럼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뭐야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겠다. 하나님 하시겠다. 이게 비단 선교의 이야기뿐일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닥친다고? 내가 이런 사고를 만난다고? 갑자기 이렇게 잃어버린다고? 갑자기 나에게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고? 하나님 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정보를 얻고 기술을 연마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 그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내가 가감삭제하지 말아라. 오늘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지혜로, 성경의 말씀으로, 순수한 복음의 선포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멈추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복음이 나를 온전케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아름답게 빚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의 아름답게 빚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복이 흘러가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암송할 그 다음 말씀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실게요. 모든 성경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저는 이 말씀을 마치 조각가가 조각도 4개를 들은 것 같은데, 4가지 무엇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작품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어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처럼 멋지게 외형으로, 내면으로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붙든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은들, 주어가 내가 되어지면 변화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성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요, 의외로 세상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일 뿐만 아니라 스테디셀러입니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인문학자들도, 여러분, 성경은 기본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들은 누가 읽는 거예요? 내가 읽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해도 해요. 근데 아쉬운 것은 무엇이면 자신이 강의하는 거죠.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네. 근데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두 글자. 네, 그거만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없죠. 왜요? 성경은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벤 톨이라고 하는 목사님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죠. 어떻게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와닿을 것 같은데, 강원도 태백에 보면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 계십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루벤 톨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아주 명언을 남기셨어요. 띄워드릴게요. 성경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 번역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번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언어로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위대한 번역, 그것은 성경을 우리의 삶으로 말을 옮기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893년 미국 보스턴에서 6천 명의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6천 명이나 모였고 그들과 함께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 집회 강사였던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집회 전날 찬양 인도자를, 찬양 사역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그 찬양 인도자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가 내일 설교할 때에 6천 명의 전도자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에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것을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좋은 찬송, 1800년대 이야기예요. 거기에 참 알만만한 찬양을 하나 좀 선곡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찬양 리더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틸만이요, 이렇게 강사 목사님께 부탁을 받았는데 뭔가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마땅한 찬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목사님, 윌리엄스 목사님, 목사님이 작사 하나 하시죠. 그러면 제가 얼른 작곡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좋은 글 써주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제가 작사할게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글을 하나 써주세요. 그러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요? 이렇게 갑자기 작사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떠넘겨졌으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자신의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책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저에게 물려주셨던 유산과 같은 성경책인 거예요. 그것을 보자 영감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제목이 바로 The Mother's Bible이에요. 어머니의 성경.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이제 감 오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가사 들려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저 이런 얘기 들었네요. 어떤 성도는 목사님 전 이 찬양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우리 엄마는 단 한 번도 성경책을 읽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찬양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이 찬양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저희 교회에서는 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춘천 동지방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광고 나갔었는데요, 춘천 동지방에서 복음 전수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라고 하는 타이틀로 교사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둔 부모들에게 어떻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세미나였어요. 그때 이제 강사였던 첫째 날 조영민 목사님이 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이 곡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어요. 근데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친절한 목사, 안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9대목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자기가 볼 때 이 가사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데요? 되게 감동적인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2절.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이 가사 오류라는 겁니다. 오류. 아마도 이 엄마가 다윗과 다니엘을 헷갈렸다는 거예요. 용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씩씩하고 기운차다. 용기 있고 씩씩하고 기운찬데 이것은 다니엘보다는 다윗인데 같은 다시라고 헷갈렸다는 거죠. 용맹스러운 건 다니엘이 아니라 다윗이라고요. 또 보세요.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유대 임금이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통일 왕국이 다윗이죠.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그 남유다, 유다 왕이 다윗이 아닌데 유다 왕 다윗이라고. 더 심각한 것은 그거예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하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갔어요. 그런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 다 오류 있다, 문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게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 줄 아세요? 3절 가사. 그런데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그거 기억합니다. 어머님이 성경 이야기 해주신 거 그것도 기억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오롯이 기억되어지는 것은 성경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아파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눈물, 또 이 어머니의 눈물, 나는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4절 가사가 가장 감동적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이제 나에게 무릎 위에 앉아서 나에게 성경책을 읽어주셨던 부모님은 안 계세요. 어머님은 안 계세요. 그때의 일은 지나지만 나의 눈에 화나오. 그때 어머니의 얼굴과 그의 모습은 화나다는 거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게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그 다음 가사 보실래요? 나도 시시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아이고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려나, 이렇게 열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 읽으며 하나님 말씀 경외했던 그 모습 나도 닮아,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 무식해서 다니엘하고 다윗도 헷갈리시고, 통일왕국 왕인지 남유다 왕인지도 헷갈리시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는지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는지 헷갈렸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경외하며 사랑했던 그 모습 아직도 기억난다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씀과 얼마나 많은 말씀의 정보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참 무식했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서 일제강점기에 6.25 사변 때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나라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제보상운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 부인할 수 없다고, 저 우상단지에 절할 수 없다고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고, 복음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회개했던 평양대 운동이, 그 각성 운동이 우리 순조들에게 있었다고요. 말씀은 좀 무식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과 사랑이 그들에게는 편만하게 펼쳐지는 모습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고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귀한 가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좋은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내가 누구인가, 인간의 죄를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길,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와 사랑을 기록한 책, 이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셔야 하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 무엇에 관심 갖고 살아가고 있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복음은 그렇게 귀하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이 제시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해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 내 자신을 계속 더 내려놓는 삶, 더 참아야 하는 삶, 때로는 용기 내야 하는 삶.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 번역은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는 것. 입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때 진짜 참된 증거가 되어진다고. 세미나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나는 말만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말만 떠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 바라보면서 자란다고 그랬는데, 나는 성도들에게 말은 엄청 하는데 과연 나의 등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너무 부끄러워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가장 존귀한 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의 신부, 장차 오실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장 위대한 번역은 그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할 때에 그러한 삶의 등이, 삶의 흔적이 나를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간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나에게 각성하게 하시고 내 삶에 분투를 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암송해보고서 마칠까요?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흐리게 적었으니 그 부분만 우리 함께 염두에서 읽어보시고 마치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하반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이번 주 말씀 조금 긴데요, 이번 말씀 기회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암송하실 수 있기 바라고 카카오 플러스 5에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게요. 계속 들으시면서 이 말씀 암송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게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당신